영적 세계는 실제 있습니다. 우리가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많은 게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예배가 달라지고, 전도하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실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싸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싸움은 이기면 끝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은 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영적 싸움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신분적으로는 승리했는데 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지는 겁니다. 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피폐해지는 겁니다. 영적 싸움. 그래서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마귀가 가나안 7족속과 31명의 왕이 딱 진을 치고 있었던 것처럼 마귀가 가정이나 지역이나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뭐가 올라옵니까? 옛사람의 이 어둠의 권세가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느라, 순간마다 죽느라, 날마다 죽느라. 뭐 가지고 승리합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 죽어버리면 그때 영적 승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하는 거, 내 감정, 내 생각, 이걸 정말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면서 순간순간 인도받다 보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하는 가운데 여러분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가문에서, 지역에서, 우리 민족에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뭘로만 할 수 있습니까? 영적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머리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뭡니까? 영의 대결이기 때문에 믿음의 싸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끼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다윗처럼 골리앗의 머리를, 이 사탄의 권력을 베는 축복, 그것이 여러분 개인 인생에, 여러분 가정 가문의 현장에, 또 산업 현장에, 또 지역에서, 이 민족에서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가 주로 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로 노리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보는 인간, 개인들, 그리고 가정들,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마귀의 주 타깃입니다. 마귀가 총을 쏘고 아니면 화살을 날릴 때 불신자는 상관없습니다. 왜냐? 이미 종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깨어있는 교회, 영적으로 공동체가 있는 가정들을 미사일을 날립니다. 요즘 미사일 성능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미사일을 날리는 겁니다. 미사일을 아무 곳에나 날리지 않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가 미사일을요 막 날리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 사업장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미사일을 날리는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뭘 들어야 됩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순간적으로 믿음의 방패를 확 휘둘러버려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성령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역에서, 교회에서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눈이 희둥거려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눈이 튀어나오는 듯한 이런 이 실제 경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메마른 땅을 지났단 말이죠. 메말랐습니다. 그리고 물도 별로 없습니다. 열매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새벽마다 걷어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정말 메마른 그런 땅을 거쳐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면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지금 눈으로 보는 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됩니까? 희둥거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명기 11장 11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여러분 산과 골짜기에서 뭐가 좋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산과 골짜기가 있으면 나무들이기 때문에 비를 흡수합니다. 그러면 지하수도 흐르게 됩니다. 강도 흐르게 됩니다. 그게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이 특별히 돌보아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365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눈이 희둥거리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뭘 보게 됩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불신자 때 인생이 메말랐습니다. 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눈이 희둥거리지더라고요. 왜냐? 그때 전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이게 실제 만지는 것처럼 제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 인생이 너무나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메마른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가 시편 23편 5절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그걸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입니다. 정복의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인생이 아니라 정복하는 인생, 그 비밀을 누리는 인생,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도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인 복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어느 순간 영을 확 열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야, 그리스도로 정말 충분하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완전하구나. 그리스도께서 정말 모든 것 되시는구나. 이 엄청난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주시는 게 아닙니다. 패키지로, 세트 메뉴로 왕창 한꺼번에 다 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눈이 희둥거려집니다. 진짜 보이거든요. 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을 기억하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제가 19살 때 있는데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어둡던 인생이 너무 밝아 보이고, 식물도 달라 보이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 하늘의 영광이 제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어진단 말이죠. 실제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메마른 광야가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3절 14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목록이 있는데 상당히 깁니다. 이 축복 주셨고 저 축복 주셨고 저 축복 주셨고, 그래서 다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목록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의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깨달아집니다.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인생의 코스를 하나님이 섭리하실 것을 작정했습니다. 이게 예정입니다. 하나님 미리 보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미리 예정하신 것입니다. 골프를 친다면 우리 인생의 18홀 코스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거예요. 우린 믿고 가는 것입니다. 아, 내 인생길을 예정하셨구나.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저와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쫙 흘러가게 되는데 한 번씩 변화의 과정이 있단 말이죠.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시대도 한 번씩, 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변화의 과정이 확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영계가 바뀌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저는 촛불 집회, 이전에 태극기 집회 두 군데 다 참석해 봤습니다. 제주의 인간관계들은 거의 대부분이 태극기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촛불 집회도 제가 눈으로 가서 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모든 게 바뀌는구나. 이게 전환기라는 걸 제가 요즘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한 관계라든지 지금 미국이나 러시아나 특히 일본, 중국, 우리나라의 지금 4대 강국이 전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들이 다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중동의 정세를 저는 항상 주시합니다. 전 세계 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나죠? 이스라엘입니다. 이 한반도가 아닙니다. 다른 데 일어나는 국지전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현장은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정세를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침략할 나라로 성경이 지목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우두머리가 뭡니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멸망당했잖아요. 소련이 망하면서 미국과 체제 경쟁을 하다가 소련이 무너질 때 이렇게 빨리 군사 강국으로 여러 가지로 세계 패권 많이 잃어버렸지만 경제력은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과 비슷한데 실제 국제적인 영향이 엄청납니다. 힘을 키우고 가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터키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리비아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막 힘을 합쳐가지고 침략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성경이 예언된 거란 말이죠. 지금 그게 성경이 예언된 대로 이게 쫙 움직이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랍의 봄이 일어나면서 중동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것만 뿌리 뽑히듯이 거의 다 뽑혀버렸습니다. 지금 국제정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을 보고 있다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참 가까이 오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까? 역사 속에서 영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는 게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몸을 벗어나서 우리가 어디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까? 영혼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전환기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인생의 전환기를 살고 있습니다. 또 선한 목자교회가 지금 뭐합니까? 굉장히 전환되는 이런 변화의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 뭔가 교회에 엄청난 변화의 시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변화의 시기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정치가 변하고 있고 영계가 변하고 있고 문화가 바뀌고 있고 산업 체계가 지금 확 뒤집어져가지고 막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때 뭐가 많습니까? 위기도 많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응답, 축복, 능력이 이게 막 쏟아질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말세에게 부어주시라고 약속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셔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는, 그리고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막 깨뜨려 나가는 이런 응답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분명히 작정한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아서 영적인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를 한다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게 영적 전쟁입니다. 인간관계라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길을 주님이 뭐합니까?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든 나라든 세계사든 보면 이렇게 크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고 전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전환기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절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진 바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정잠이 없는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에베소서 1장 7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우리에게 기업과 미래의 영광을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거예요. 소유를 주신 거, 유산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영광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를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버린 겁니다. 너는 내 거야. 건드리지 마. 영적 세력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인을 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시간표가 왔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꺾을 시간표가 온 거예요. 지금 말세가 됐는데 가족을 구원하고 내 지인들을 구원하고 가문을 살리고 어둠의 권세를 싹 몰아내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어둠의 권세를 다 파쇄시키고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전환기에는요, 리스크가 많지만 위험이 많지만 응답이 큽니다. 굉장히 응답이 클 겁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전환기를 몇 년 동안 맡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지금 엄청난 전환기를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한반도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땅입니까? 지금 한반도 저는 남한만 구석구석 다녀봤습니다. 뭐 안 가본 이 도가 없습니다. 뭐 여수 군산부터 해가지고 목포까지 저 강릉 원주는 몇 번 갔고 자주 갔고 충청도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북한만 못 가봤습니다. 근데 중국이든 미국이든 가보면 사막도 많지요. 사람이 못 사는 동네 굉장히 많습니다. 찔끔찔끔 사는 동네 많습니다. 아르헨티나 그렇게 땅이 넓은데 늘 비가 오고 눈이 와가지고 사람이 거의 살지 못하는 이 반경 몇 킬로 안에 한 명만 꼴랑 사는 그런 동네도 많은데 대한민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짜기도 많죠. 비를 먹은 나무도 많죠. 군데군데 구석구석에 남북한 사람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 인삼도 우리나라 인삼이 알아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생선도 알아줍니다. 대륙붕이 있어가지고 뭔가 기운이 센지 한국 사람 화끈합니다. 보면 세계모험할 그런 민족으로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얼마나 중요합니까? 미국이 버릴 수 없는 땅 한반도, 중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땅 한반도, 일본이 늘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는 한반도, 러시아는 땅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땅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걸 언제 좀 먹나 이런 생각을 하는 한반도, 여기에 우리가 끼어져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입지 조건이 비슷합니다. 지금 이 한반도의 정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연계가 바뀌는 겁니다. 정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목사 인생, 여러분 가정, 교회, 전환기에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하라는 겁니까?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가 왔으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다 주었으니까 누리라. 뭘 누리느냐? 영안을 열고 누리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만 다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명목상의 신자들, 이름밖에 없는 신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죠? 오직 이 세상의 복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신령한 복과 이 세상의 복을 섞어버립니다. 뒤죽박죽 비빔밥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못 누리고 저것도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본인들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성경 구조를 막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성경 구조는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문맥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절만 암송하는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민수도 위험한 겁니다. 성경 전체 문맥이 있단 말이죠. 문맥 속에서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다 지나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거, 이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정욕, 이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만만한 인생 살았는데 허무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죽은 동생이 어디 갔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뭔가 허무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복이 전부 제게 주신 것이라는 거, 나의 것이라는 거 믿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걸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이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 안에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말씀처럼 모든 게 다 와 있는 겁니다. 진짜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뿐만 아니고 하늘 군대가 동원될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요, 하늘의 병을 누리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자 삼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겁니다. 성령의 내주를 정말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이 부어진 바 되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을 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하게 되는데, 여러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기뻐한다 말이 됩니까? 자, 사별했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내가 지금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위기 가운데 몰렸어요. 나는 외로워요. 오해를 받고 있어요. 남들로부터 욕을 듣고 있어요. 이때 너무 힘든 거잖아요. 근데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게 머리를 이해해야 됩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로마서 5장 3절 하반절부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 속에서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진 바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네. 하나님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병들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내가 이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영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뭐가 됩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목사님 뭔가 좋은 일이 있으세요?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얼굴이 더 좋아지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뭐 좋은 일이 있으세요? 좋은 일 많죠. 신령한 복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 많아요. 날마다 엔조이 한 거죠 그냥. 그래서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세상인 것은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너무 가지고 싶은 걸 가지고 나면 차등이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핸드백, 좋은 음식, 좋은 물건, 얼마 가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지속적이고 영원한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엑스타시라는 건 엄청납니다.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오는 쾌감이라는 것은, 저는 마약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마약 먹는 것보다 더하지 않겠나 싶어요. 영적인 쾌감이라는 거, 기도 속에서 누리는 그 쾌감, 말씀 묵상할 때 오는 그 쾌감이 엄청난 거예요. 이 엑스타시, 전율, 환난 가운데 주님을 누릴 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격하는 그 은혜와 감격, 이거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하나님이 원수들을 다 쫓아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약속의 땅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누리면 됩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영의 싸움입니다.
사랑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영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영은 영으로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인생의 어둠, 그리고 지역의 어둠, 산업의 어둠 어떻게 됩니까? 영이 떠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계가 바뀌는 겁니다. 축복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를 놓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 신자들은 정부를 비판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뭐합니까? 대통령을 놓고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 놓고 사법기관을 놓고 우리 위정자들을 놓고 뭐합니까? 축복하도록. 그리고 비복음적인 비성경적인 이런 정책들이 있으면 빨리 정책이 변경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23장 9절부터 10절,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이스라엘보다 강한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쫓아버린 겁니다. 야, 네피림들 쫓아버린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표가 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불신앙입니다. 안 돼. 내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우자를 가장 살리지 못하는 게 누굽니까? 배우자입니다. 왜 그렇죠? 아니까. 자식을 가장 살리기 힘든 사람이 누구일 수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부모일 수 있습니다. 왜냐? 아니까. 그런데 기도해 봤는데 안 되거든요. 역시 안 되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계실 때, 저희 아버지 계실 때 저는 어머니가 훨씬 부드럽게 예수 믿고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신길에 말씀드렸다니까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신앙은 저희 아버지가 먼저 가지시더라고요. 이게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뭐합니까? 영의 싸움입니다. 영계가 바뀌어버리면 이 현상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정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 북미 정상회담, 또 남부 이 연계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도시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문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영의 싸움에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약속의 땅 안에 머무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신문권세 누리시길 바랍니다. 강대한 나라를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더 강한데 맞서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기가 꺾여서 완전히 그냥 간담 녹아버린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한 명이 나가는데 1000명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제가 유도 시합을 해보니까요, 이게 붙잖아요. 진짜 한 서너 게임 뛰고 나면, 지하실에서 시합 몇 게임 뛰고 나면 제가 거짓말을 붙이지 않고 2~3시간 땀이 비오도록 흘렀습니다. 한참 할 때. 물론 과거 일입니다. 지금 말고. 여러분, 한 명이 1000명을 어떻게 쫓습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영의 능력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만큼 위대한 분이에요. 예수 이름이 그만큼 위대하신 거예요.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큰 세 번째입니다. 영적 힘이 떨어지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 받았는데 내가 영권이 떨어지면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었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음을 선언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죽는다 이 말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실패 없이 완벽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이 있느냐 이겁니다.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배우자 사랑하시죠? 부모님 사랑하시죠? 복음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정복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다스려 나가야 되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으면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게 다 뭡니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누가 누리느냐 이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가 지금 누리고 있느냐, 누가 영안이 열려서 이 영광을 보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건 영의 싸움입니다. 영의 대결이에요. 싸움이라는 것은 기싸움이잖아요. 어떤 싸움이든. 대통령끼리도 서로 기싸움합니다. 자, 유도를 하든 검도를 하든 태권도를 하든 모든 게 뭡니까? 상대가 있기 때문에 기싸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압니다. 굳이 예수 이름 부르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오면 피해버립니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 상대가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집안으로 가기 전에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 있던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형님 합니다. 아이고 내 잘못했어요. 싹 빠져버리는 겁니다. 마귀가 날뛰는 건 뭡니까? 허세입니다. 허세. 철로역정에 나오는 사자가 하는데 뭡니까? 자세히 보니까 발목에 쇠고랑이 착 차여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을 건드려요? 영의 싸움인데, 우리 벽 위에 천사들이 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단 말이죠. 예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피의 능력이 흐르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는 그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여호수아처럼 말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들이 아직도 가나안 땅을 곳곳에서 진치고 있는 겁니다. 강한 적들은 꺾여버렸는데 약한 적들이 군데군데 지금 진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전세가 전혀 불리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이 나중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흘수록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적들이 일어나서 힘을 얻는 겁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사탄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갔는데요. 여호수아 15장 63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에게도 그 일이 반복이 되는데요. 여호수아 16장 10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영토에서도 똑같은 실패가 반복되집니다. 므낫세 자손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영으로 붙어서 뭡니까? 여러분 집안의 어둠을 쫓아내야 됩니다. 가문의 어둠을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사업과 직장의 어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의 이 민족의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만큼 위대한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책망합니다. 여호수아 18장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지체합니까? 영적으로 나태했기 때문에.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뭡니까? 그게 바로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성경에 보면 술 취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게 있습니다. 꾸짖는 게 있습니다. 도둑질보다 더 강하게 자주 책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지런하지 못한 거, 영적으로 게으른 거. 영적으로 게으르면 영적인 힘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 보시고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고 예배 회복하시고 이렇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근육이 강해집니다. 영적 근육. 그래서 영적 힘을 얻는 길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